오늘은 인생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약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선지를 통하여 이런 경고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가면 내가 너희를 버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많이 경고하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경고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할 정도의 강팍함, 완악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충격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너희는 바벨론 나라에 대하여 저항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잘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또 찾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고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적국인 바벨론 나라에게 순순히 항복해라,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잘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은 도저히 그 백성들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예언에 대하여 이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많은 오해가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항복해서 잘 살아라 이야기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오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하여 암살단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보게 되었으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일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 예레미야를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할 그 고향 사람들이 먼저 예레미야에 대하여 분노와 배신감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니 예레미야는 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그는 하나님께 항의하듯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지금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악한 무리들이 또 예레미야를 죽여 예레미야 사역을 방해하려 하니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을 버려두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평안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의하며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주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함이 있을 때, 주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여기 말이죠, 끌어내시되, 이런 단어는 말이죠, 완전하고 철저하게 파멸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악인들, 못된 그 죄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고 박살내고 완전히 없애 주시옵소서. 자, 이런 절규를 예레미야가 지금 올리고 있는 거죠.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그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채소가 마르고 동물들도 다 죽는 재앙까지 임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실제로 말입니다, 요시야 왕 말기와 여호야김 왕 초기에 오랜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가뭄들은 저들의 악행 때문에, 악인들의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었는데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4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범해도 주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을 언제까지 하나님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는 인생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장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습니까? 말을 타고 경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사람이 말과 경주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어. 예레미야가 말과 경주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기적의 인생으로, 능력의 인생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 인생길을 걷게 되어지면 마침내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정도의 큰 능력과 힘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12장 5절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평안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오히려 그 고난의 물을 넉넉히 헤엄치면서 나만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겨우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거, 겨우 내 인생 하나 책임지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침내 내가 다른 영혼을 책임지며 구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며 세워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말이죠, 그 수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은 말이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온전한 수준의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전한 수준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표인 거예요. 그쯤 되어야 우리가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넉넉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잘 잡아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진실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희생의 그 고결함,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체험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수준, 그렇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수준을 우리 마음에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인생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시시하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멋지게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고난과 훈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간신히 넘어가는데 그게 끝인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없고 그것이 자기의 실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긴 했지만 그 교훈을 다 버리기 때문에 다시 고난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삶에 아무런 실력이 없어요. 인간관계에 아무 실력이 없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인생을 사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면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자꾸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고 열매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꾸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근력을 키우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력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여러 많은 동지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고난이 오면 또 그 다음에 고난을 잘 다루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고난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기적의 인생이 만들어지니까 말과 경주해내는 그런 기막힌 인생의 수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누구나 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죄를 스스로 다 해결하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 있어요. 이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한, 그리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서로를 향하여 공격하며 파멸을 시키도록 그렇게 인간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은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오는 건데, 인생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숨쉬는 한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렇다면 고난을 친구 삼아 고난을 잘 다루어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너는 나를 의지하고 너는 나를 믿고 이 과정을 묵묵히 잘 견뎌내면 마침내 내가 기적의 인생, 말과 경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인생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힘든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내가 힘드니까 다른 것은 못하겠다 하면서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교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더 나가서 인간관계에 여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봉사를 못하겠다, 힘드니까 섬기지 못하겠다, 힘드니까 내가 헌금도 못하겠다, 힘드니까 내가 나밖에 챙길 수 없다 하고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생이 가지는 함정입니까? 사람이 힘들면 쉬어갈 수 있고 힘들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멈추는 것, 그 쉬는 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 독을 따라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태보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 물러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하는 그 모든 유혹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고난과 맞서서 기도로 극복하며 우리가 물러서려 하는 모든 과정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라밧 과부의 이야기, 이 사라밧 과부는 말이죠, 남편도 없고 어린 아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 그걸로 자기와 아이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자. 절망적인 이야기고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여인을 딱 만나자마자 명령을 내립니다. 1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나 여호와가 비를 시민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먹을 양식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 과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아니 염치도 없지 말이지.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는가? 이 낯선 사람의 말을 자칭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경우에 없는 말을 하는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엘리야의 말을 믿고 먼저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과부가 말이죠, 엘리야에게 속았다 치더라도 뭐 떡 한 개 속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것이 이 여자에게는 목숨을 내놓는 고난이고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시간과 노력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 순간순간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엘리야의 말을 믿고 고난을 통과하여 엘리야에게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바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여자는 도움을 받아야 할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헌신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엘리야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수준이 격상되는 거죠. 그뿐입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만 먹여 살렸겠습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그 가루통의 가루와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에 있는 굶주린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적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이 여인은 도움받아야 할 불쌍한 여인,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줄 때, 그에게 도전적인 은혜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원망하고 무너지고 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지 말고 기적과 능력의 인생으로 초청되어진 에리미야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이 목적과 방향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주어진 고난들을 잘 감당해내면서 우리는 더 넉넉하게 인생을 경주할 수가 있어요. 살아가면 살아간 세월만큼 더 많은 믿음의 훈장들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간정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들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질문, 왜 악한 자가 잘 되는가? 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순종하는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답이 오지 않을 때마다 원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기적의 인생으로, 능력의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능력을 주고 너와 함께하여 마침내 내가 그 누구도 너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세워갈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주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